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오후 4시 30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이재혁 선교사, 손은영 선교사 그리고 두 철부지 아이들과 함께 구로동을 떠나 나이지리아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진을 찍어 올린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로 뽑게 하신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 이재혁 선교사, 손은영 선교사가 뽑은 말씀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018년 나는 나이지리아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는 나이지리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인사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재혁 선교사, 손은영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지리아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전쟁의 테러의 보코 하람에 총 들고 설치는 강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서 머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의료기구들을 도움을 받아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나이지리아 땅 조스에 있는 병원으로 들고 가는데 한국에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지리아 그 땅에 그 물건을 들고 들어갈라 치면은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의료기기나 의료 부품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품 빼앗기고 저런 부품 빼앗기면은 그 나머지 의료
기구를 연결해도 이거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기는 지러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와 성령으로 달려갑시다. 자, 이번에는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동성끼리는 손을 덥석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와 성령으로 달려갑시다. 아멘이십니까? 2018년 처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12달 365일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와 성령으로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 하나가 달려오더니 주님, 기도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이왕의 기도를 배울 바에야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도 좋고 장로님, 권사님에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에게 제대로 배우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배우려면 다른 거 보고 들을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너희가 제대로 알고 싶으면 주기도문 보면 된다. 주기도문 보면 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5절부터 이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일러주시는데, 주님이 일러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 사람이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이 있는데, 기도는 강청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본문에 봤더니 한밤중에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옆집의 문을 두드렸더니 세상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문은 잠겨 있고 보니까 아이들은 다 자고, 그래도 문을 두드렸더니 집주인이 성질을 내면서 하는 말이 괴롭게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강청해야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8절 말씀 잘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또 주님이 덧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말을 제발 좀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 볼펜이 있으시면 우리 8절 하반절에 이 부분을 좀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늦은 밤이라서 이거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 동동거리는 제자에게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강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강청하면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의 그 요구대로 주인이 응하여 줄 터이니까 제발 강청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강청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특별한 원어의 뜻을 담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고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한밤중이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아이들과 집 주인이 성질 내면 아이고 떡밖에 굴렀구나, 틀렸구나 싶어가지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문이 잠겨져 있으면 두드려도 안 열어주면 물러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기도는 강청하는 것이다.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체면 치르지 말고 강청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왜요? 강청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청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인생,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예의가 바른지.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강도사 때였습니다. 신방 가면은 밥을 다 안 먹어요. 대접하신다고 그분이 밥그릇에 밥을 이렇게 수북이 담으시면은 제가 3분의 2만 먹고 3분의 1은 남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체면 때문에. 염치를 찾느라고, 아니, 제 대접하는 그분 앞에서 조금 남깁니다. 염치가 있어가지고, 염치 있는 목사라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염치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찾는 인생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김칫국부터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주시니까 김칫국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 찾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천성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문 열어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일러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하, 그렇구나. 기도는 점잖은 기도, 예의 바른 기도 없는 거구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강청하는 인생 되어지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남유다 왕 가운데 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이 지금 아프리카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남유다로 밀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며 강청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강청을 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유다의 그 작은 군대가 아프리카 구스의 100만 군대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날 도와줄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인생도요, 잘 되는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넉넉한 거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안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겸비한 기도,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이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레 할 수 있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뻔뻔스레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실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강청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2018년 이 12달 365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려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일러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아저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네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네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네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절대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네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아니 언제 맡겨 놓았다고 아빠 차, 언제 맡겨 놓았다고 아빠 집, 그것도 작은 거 사주면 작다고 툴툴거리고,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서는 뻔뻔스러워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상한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이 단어를 쓰시는데, 우리 2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아버지. 13절에 우리 주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몸살이 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녀가 자기의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입을 열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입니다. 36장 우리 34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멘, 아멘. 황폐한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을 우리 주님께서 수축하여서 기경하여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는 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실지라도 37절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이 크게 열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되 절대 닫지 아니하는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 소원하고 더 과분한 것을 소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저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능한 인생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무지한 인생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약할 때는요, 옆에서 한 사람만 날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든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가 5이에요. 이야,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공부 좀 시킬까 하다가, 의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100점 맞으면 1,000원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받아쓰기든 국어든 산수든 영어든, 아니 100점만 맞으면 1,000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의 말이 100점 맞으면요 벌써 문 여는 소리가 다르대요. 벌써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로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다르답니다. 엄마 1,000원 줘. 얼마나 얘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뛰어드는지. 근데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만 1,0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옆에 할머니가 같이 사신대요. 할머니한테도 1,000원 받고 그 옆에 고모가 사시는데 고모한테도 1,0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 놓으면 3,000원이 한꺼번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려고 막 열심을 내는지. 한날은 이제 막내둥이가, 어린이집 다니던 막내둥이가 나이가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갈 때가 됐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도 학교 간다고. 그래서 뭐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아싸, 나도 돈 벌러 간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3,000원이 그냥 막 손에 굴러 들어오는데, 아싸, 나도 돈 벌러 간다. 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신기하죠.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물질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요, 아니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세요. 세상에 저희 집사람, 저를 만난 간증을 들었더니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드릴 터이니까 두 가지 응답해 주세요. 하나는 공부하고 싶은 것까지 다 공부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이고 뭐고 공부할 수가 없을 형편이었거든요. 첫 번째,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공부하게 했어요. 두 번째, 좋은 남편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하, 이 여인이 이래서 날 만났구나. 이래서 날 만났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은 짝지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사업에 아무런 능도 없고 아이템도 없는데 이분에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업을 하자, 저곳에서 사업을 하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물질에, 어떤 분은 직장에, 어떤 분은 배우자에, 어떤 분은 사업에 응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성령 받으면 정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될 수 있고, 좋은 직원, 좋은 사장님 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라고 일러주시고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일러주시는데, 평생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경험 못 해보고 그 변두리 것만 받고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길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대장부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달려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얘들아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8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대한민국에서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의 큰 용사가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하는 종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기도는 강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너의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충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 2018년 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는 종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감당하는 성령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강청하는 기도를 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